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예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동물과의 관계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관계가 시작되어져서 끝까지 좋은 관계로 잘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관계 맺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잘 해야지만 그 관계가 지속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서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너무 설레고 좋아서 나 너랑 헤어지기 싫어. 그래서 우리 부부라는 관계를 맺자.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살아가면서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내가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금세 소원해지고 그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끝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결혼 생활이 지옥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그냥 너와 나는 이런 관계야. 그런 사실적인 기록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걸맞는 스스로의 행동들이 있어야지만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의 관계도 서로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못할 때 소원해지고 끊어지는데 하물며 다른 관계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참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랑 코드가 맞아요. 성격이 맞아요. 아무리 맞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서로에게 만족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관계는 멀어지고 때로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도 관계를 하고 살아가죠.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산은 산으로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요. 바다는 바다로서 그 자리에 있고 계절은 계절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 정확히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연에 대한 예절을 지키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자연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 자연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봐서도 알고 우리가 직접 느끼기도 하지만 이상기온이니 지구가 온난하니부터 시작해서 벌써 올해만 해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연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 동물, 자연 이것과만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분이 계속 하셔야 되고,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고, 이 서로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 제 믿음으론 하나님께서는 다 하고 계시는데, 때때로 내 믿음이 부족하고 때때로 내가 연약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것같이,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난 그 사실을 믿는데, 목숨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서 알고 나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눈보다는, 내 영안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꾸준히 변함없이 쉬지 않고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가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가 참 용이하지 않아요. 우린 정말 미꾸라지 같아요. 잡으면 빠져나가고 잡으면 빠져나가고 아주 미끄러운 비누 같아요. 꼭 잡으면 꼭 잡을수록 점점 더 잘 빠져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 그분이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실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성품이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붙잡으실 수 없을 거예요. 저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신 게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기적 같아요. 어떻게 저를 붙잡고 계시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지? 거기다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계속 목사로 이렇게 두시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파면시켜도 몇 번은 심할서 쓰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날 끝까지 붙잡고 계시지? 그분이 우리를 언제까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완벽하게 다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 갖고 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가장 큰 일이고요,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어려울 때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힘들 때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날 때마다
때로는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찬송하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나도 모르게 예배 안 드리면 못 살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고백이 나올 때마다 역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자족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 대한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마다 감사하시고요. 발견되어질 때마다 기뻐하시고요. 세상에 그 어떤 안 된 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 들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밖에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할 일을 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입이라든가 이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내가 사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어떤 세상 이야기에도, 그 어떤 말씀하는 다른 이야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간사한 이야기, 악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시고 예수만 나를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분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이며 의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의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지 몰라요. 정말 기적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면서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해주면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기도만 하면 옷자락만 만지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도 하고, 그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진리는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고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 말고 딴 거를 자꾸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교회는 사랑이 없어. 당연히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당연히 교회는 친절해야 되고, 당연히 교회는 은혜로워야 되지만, 친절하고 사랑하고 은혜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아무리 이쁜 사람이 많고 멋진 사람이 많고 모든 사람이 친절한 곳에 가도 그곳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실증 났대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요. 목사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돼야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조금만 물살이 세도 개울을 건널 수 없습니다. 금세 그 물살에 휩쓸려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웬만한 물가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달에 수없이 많은 물이 흐를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물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그 물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건너갈 수 있고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다리를 놓아서 아예 그냥 건너가 버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거 말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살아남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돈 버는 것에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자가 되든지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지만 우린 가난할 수도 있어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가난은 죄라는 말, 내가 그래서 미쳤다고. 죄인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천국에 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천국에 살면서 가난하면 그건 죄예요. 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근데 이 세상은요,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아픔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이에요. 조금 더 하나님 편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야 된다면 제가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 가난해야 된다는데, 누군가 아파야 된다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해교회에서 누군가 아파야 된다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 인해교회 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는데, 마치 그건 제비뽑기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내가 잘못해서 가난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악해서, 내가 정말 못돼서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 여기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못돼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비뽑기처럼 그냥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나에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원죄가 사함받고, 비록 내가 부족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 이름 붙들고 보혈지나 매일매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는 것,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사이비에 빠졌던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국 교회는 썩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이상하고 설교도 이상하고 하는 짓도 이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상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는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기쳤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탈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때로는 목사가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아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못된 짓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왕이면 그런 것도 알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무슨 지식이 더 많아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른처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아주 갓난아이에게는 아직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확실하지 않은 아이는 그냥 데려다 키우면 금세 내 아이가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미만의 아이들한테는요, 잘만 말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시작한 그 나이 때부터는 아이들에게 속이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장성한 분량이라는 얘기, 신앙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에 어른이 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확신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혹 다른 데 빠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신 사람이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신앙에 바람 피지 않고 믿음이 펑크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나는 예수 한 번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한 번만 내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신앙 갖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이제 오십니까 주님, 나의 신랑이신 예수여,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아시죠? 주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기다렸고요, 권력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기다렸고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그 행복보다 신랑 되신 예수를 내가 더 간절히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나 오직 당신만 바라봤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 15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주님처럼 자라라. 범사에 예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성장시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 말씀 보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요란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요란했거든요. 그냥 우리도 굿하거나 이런 데 보면 막 요란하잖아요. 이 말은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우상을 섬긴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계명도 안 지키고 이방의 계명도 안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지키지 않지만 세상의 도덕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다는 아니겠지만 참 많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룩도 버렸고 도덕도 버렸어요. 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목사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충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별것들을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작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 가야 돼. 교회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는 오면서 나쁜 짓은 다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기적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추잡한 짓은 다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고 말하지만 그분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게 적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시거든요. 예수에게까지 자라라는 얘기는 곧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랑도 말이죠.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자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이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영적인 호적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녀인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고 하나님과 교감이 잘 되고 있고 그분의 사랑을 잘 느끼고 있는가? 자녀인데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상태라면 틀림없이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하자.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내가 어린아이가 더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 것들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짓과 잘못된 사술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헤아려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설교를 원하시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리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말해요. 설교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참 설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히 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떠오르거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관계로 매일매일 그 관계가 성장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더 겸손해져 제가 더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경외하겠습니다.